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6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효와 행복 규제를 보시겠습니다. 12월 14일 수요일 시편 136편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자. 유절 말씀 1절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규제를 읽겠습니다. 본 시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큰 절기마다 예배에 참석하여 사용했던 시로서 각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후렴구로 끝난다. 먼저 제사장이 각 절마다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라고 선창하면 예배에 모인 회중이 후렴구를 반복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26번이나 권고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사랑 때문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깨닫고 만져볼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부어주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면 저 하늘을 보라. 해와 달과 별이 얼마나 정교하게 우리를 위해서 뜨고 지고 빛나고 있는가. 만약 해가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지구는 타버리고 만다. 반대로 해가 조금만 멀어지면 지구는 얼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직접 설계하신 창조의 법칙을 일시적으로 깨뜨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며 이스라엘의 대적자인 아모리 왕을 이기도록 태양과 달의 운행까지 멈추게 하셨다. 이것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 해가 없어지고 달이 사라지며 별이 소멸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시편 136편 말씀으로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 이렇게 뒤돌아보면 가끔씩 우리의 살아왔던 모습들을 뒤돌아보게 되면 감사할 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내왔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지요.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됩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때에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지만 그래도 오늘도 또 입을 벌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사실 힘들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영원토록 변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손에 잡히진 아니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 이후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 책임 못 집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어요. 우리 자신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 혼자도 잘 못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 나를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저지를 다 하셔요. 다 하셔요. 우리가 지금 어떤 곤란한 문제에 있는지, 어떤 괴로움 가운데 있는지, 어떤 문제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하셔요. 다 하셔요. 근데 여기서 들은 의문은 그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다 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인데 빨리빨리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지 뭐 하시나? 뭐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하시네. 나를 그냥 벼랑까지 모시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떤 때는 서운한 마음이, 감사보다는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고 하시면서 또 능력이 있다고 하시면서 나를 여전히 그냥
방치하시는 것 같은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하나님은 나를 그냥 놔두시는 것 같은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사 더 이상 노예로 놔두지 않고 이끌어 나오셨단 말입니다. 가나안의 축복, 가나안의 땅을 예배해 놓으시고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시간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거의 400년 넘게, 43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를 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사 출애굽하심으로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동안 종으로 살았으니 이제 자유롭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작된 삶은 광야 40년. 광야 40년이 왜 필요했을까? 광야는 먹을 곳이 없는 곳이에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땅이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에서 많은 불평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내모셨을까? 잘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선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축복의 땅, 이것은 축복의 땅이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땅은 공터가 아니에요. 여기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이 사람들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전쟁이. 이 전쟁을 대비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종살이만 했어요. 싸움의 기술도 없고요, 무기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430년 동안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살았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 불안한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바로 입성이 되면 가나안 전쟁에서요 100% 집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려고 마련한 땅인데 이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이 땅을 온전히 물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기, 하나님만 의지하기, 이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부르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아직도 광야 같은 삶이에요. 어렵고 힘들어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히 가나안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빼앗기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의지하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요,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며 얼마만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내가 압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실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적인 것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만족, 이것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이 여전히 아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해서 죄의 모습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고 어떤 때는 좀 적당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전히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원치 않으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가나안의 축복을 얼마든지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당장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25년의 그 사이의 시간을 보면 아브라함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후손을 만들려고 노력도 하지요.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하지 않으셔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25년이 지나 이삭을 낳았을 때에, 그리고 이삭이 어느 정도 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네가 정말로 나만 바라보는가? 너와 나하고 한번 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안 되었다면 이삭 못 바치겠죠. 왜?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내가 젊을 때도 없었던 아들인데 겨우 100세가 돼서 겨우겨우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바칩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 내 가문은 끝날 것 같은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배운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을 배워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지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보니 순양이 나뭇가지에 뿔이 걸려 있더래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한 것, 아브라함을 시험 보셨는데 아브라함이 합격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 주셔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나에게 베푸실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세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오늘도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 다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방하는 모든 악한 마귀 다 물러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